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허글 묵상가족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의 묵상 본문은 창세기 27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왜냐하면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리브가의 명령에 따라서 얼른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야곱의 대답이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20절에 분명히 나오지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지 나의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76세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때 야곱은 스스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믿음의 어떤 스토리가 많이 쌓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는 40세에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40세에 이미 헷족 속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딸을 이미 둘이나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때까지 야곱은 76세 그러니까 36년 동안이나 아내가 없이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영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은 있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래도 20절에 보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때 이삭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내 아들 에서인지 만져보려 한다라고 하면서 22절에 만지고 그리고선 손을 만져보니까 이미 털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한 이 모습은 이삭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분하려고 했던 거죠. 이때 22절에도 보면 이삭이 만지며 그리고 또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라고 26절에서 얘기를 했을 때 27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옷의 향취를 맡았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장자권을 축복하기 위해 분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도 이삭이 장자권으로서의 축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 제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7장 20절에서 29절이니까 오늘 본문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삭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나이가 136세가 되어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결국은 이렇게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각에만 의존해서 27절의 향취를 맡은 것까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아주 지금 만족했어요.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삭이 장자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은 끝나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야곱이 76세임에도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이 20절에도 또 한 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했다라고 아버지를 또 속이게 되고 또 24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아버지 앞에 또 속이게 됩니다. 24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자,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의 27장의 12절에 보면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라고 주저했던 야곱이 19절에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본격적으로 속이기 시작하더니 그 속임이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20절에서 또 24절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느껴야 될 것은 처음 거짓말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이미 속이겠다 작정하고 나서는 정말 손쉽게 하는구나. 자, 그러면 처음 속이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분명한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삭은 인간적인 것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귀 기울이거나 신중하게 생각지 못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이 보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삭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민감하지 못하게 축복했던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까지만 볼게요.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중요한 건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의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아멘.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이 무슨 에서나 야곱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의 이로 말미암아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모가 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신호나 그 시그널을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선택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기도는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민감성을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철저하게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이것은 무엇으로 판단이 되나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권고들을 잘 분별해서 잘 느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미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의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 얼마나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주신 말씀만으로도 이미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느냐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달아서 순종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민감성을 유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오늘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인간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그렇게 야곱이 속이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기록들이, 그런 순종의 스토리들이 더 많이 쌓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록이 하나 더 남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